완전한 순종에서 실패한 모세. 설교 서론에 실패한 모세, 좀 낯설고 거북스러운, 우리 마음에서 왠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도 합니다. 실패한 모세. 성도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타이틀입니다. 민수기 12장과 7절에서 모세를 소개합니다. 이 민수기 12장 3절 7절은 모세의 신앙 때문에 모세의 실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세상의 사람보다 뛰어나다, 승하더라.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모세에게 실패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연 어울릴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의 온유함과 모세의 충성은 성경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히브리서에서까지도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한 자라고 극찬을 합니다. 이러한 모세를 두고 오늘 저는 실패한 모세야, 설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성경 저자의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알았기에 이 실패한 모세에 대해서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는 온유함과 충성이라는 삶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다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순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모세의 실수와 실패를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빛나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오면서 실패한 것이나 실수한 것이나 죄의 흔적을 성실함으로 살아온 것으로 흔적을 덮지를 안 해줍니다. 덮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우지를 않아요. 광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그 땅을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니까 무리바라, 그리고 마사라, 아예 지명 이름을 여호와하고 다투었다고 하는 실패의 흔적을 지명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무리바라, 무리바라. 흔적을 남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억과 흔적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흔적은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삶의 흔적이 뭘까요? 성도에게 내 죄가 몽땅 드러나는 곳이 있어요. 몽땅.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인생에 살아왔던 부터 태어나서부터 생애를 마쳤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가 몽땅 수치스러울 만큼 다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수치스럽지만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꼭 기억하고 살아라. 종되었던 때를. 흔적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 우리를 묶어두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이전에 나의 죄악된 그 사함을 받았지만 그 흔적을 기억하도록 묶어두신 이유는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또 그 자리에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흔적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묶어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흔적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은 옥중서신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서 내용 중에 나는야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한 하나님의 교회의 회방꾼임을 철저하게 흔적을 지우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흔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의 중요한 한 가지 삶이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흔적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실패는 모세의 생애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하나님이 성경 속에 기록하시고 스테이하게 하신 충성하고 온유함이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을 잠시 좀 지워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흔적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다. 이게 자랑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나니까 흔적이죠. 지나온 흔적. 그런 열심으로 핍박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날마다 기억하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 여기서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실패는 지울 흔적이 아닙니다. 모세 생애 속에 가지고 가야 할 흔적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흔적이 있어 많아요. 흔적이 많아요. 흔적이 많아요. 나만 알고 있는 많은 더러운 흔적들이 많아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흔적을 늘 주께서 나에게 밝히 보이시면 그 흔적 속에
경험됐던 그 경험으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흔적이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흔적은 대개 자연의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진 흔적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맺어진 빚어진 흔적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평생도록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엄청난 흔적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실패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한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할 때 양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한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온 후에 40년 동안 모세의 실패의 흔적이 남겨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의 실패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성경 요절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여러분이 모든 사람 속에 모세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 모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더라고요. 모세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이 애굽 왕에 의해서 사망이 애굽을 휘몰아쳤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그때 모세는 갈상자의 어린아이 생명을 놓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갈상자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안과 밖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고 합니다. 왜? 세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 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모세가 구원받은 것은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이름으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일강에서 구원받은 자야. 내 이름 그대로야. 이것이 모세의 삶이었어요. 모세의 삶. 갈상자의 안과 밖.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에 안과 밖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 모세는 율법의 맞춤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나일강에서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실패와 죄인의 모습을 기록하여 흔적을 남기는 것은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흔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자는 것입니다. 모세의 흔적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인간 모세는 완전한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서 나올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여러분에게도 선명하게 이 사실을 밝힙니다. 율법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율법은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17절의 요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이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라. 그래서 율법 모세를 통해 주셨다는 말은 여전히 모세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은혜와 진리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모세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라는 이 말은 모세가 받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모세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율법 아래서는 정죄함이 있나니 그 정죄는 무엇입니까? 사망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죄인이라. 모세도 죄인이라. 혹시 다 이해를 된 건 아니지만 이해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되세요? 아멘. 모세는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여전히 약속 밖의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 속에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갈상자 아닙니까? 갈상자 속에서 모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은혜로 시작했지만 모세는 생애 마지막에도 여전히 온유함과 충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시작도 은혜요, 마침도 은혜라. 신명기에서 세 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 중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면 내가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의 이면 속의 질문은 내가 은혜 안에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로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와 진리가 되신 누구예요? 메시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목사에게, 장로에게, 교회 조직에게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시선을 나에게로 집중시키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 고백은 세례 요한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불게 감당할 수 없노라. 나는 그분 뒤에 조용히 나의 삶을 숨겨지노라. 사라지노라.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교회 성도들의 영성 속에는 이게 반대편의 영성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면 정말 알곡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의 시선에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완전한 순종에 실패한 모세. 이제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보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3장 25절 26절을 봅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구하옵나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광야 40년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편에 눈앞에 두고 끝 지점에서 하나님, 나로 건너가게 좀 해주세요. 이 아쉬움, 연민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나 40년 동안 수고 많이 했잖아요. 애굽으로 굳어져 버린 저 백성들과 내가 40년 동안 씨름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로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건너는 것이 뭡니까? 요단입니다. 요단. 요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요단을 건너가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요단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미닝을 던지고 있습니까? 성도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은 세례를 가리킵니다. 요단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곳입니다. 입구이기도 합니다. 요단을 아버지 좀 건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서론 속에 모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인됨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지금 기도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한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뱉을 수 없는 속에서 맴돌고 있는 자기의 공로에 대한 것을 지금 확대시키고 있는 모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기 공로, 자기 공로 자꾸 점점 키우는 거예요.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오히려 내게 뭐요? 진노를 하시고, 진노를 하시고, 이 진노는 분노라고 하는 단어와 일치가 됩니다. 분노하셨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모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노.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거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라. 이 일로는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아주 냉정하리만큼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십니다.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진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잠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진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숨겨진 행동은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중요한 삶의 출구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모세의 출구가 있습니다. 모세의 출구. 이 진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사람의 진노가 있습니다. 자, 분노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사람의 분노가 있습니다. 사람의 분노는 죄의 본능에서 감정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죄의 본능으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온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느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품으로 안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노하신 그 표현은 그 예루살렘을 버리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은요,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심판으로 임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네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노를 쌓고 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반응이 없다고 해서 그냥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우리 내에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쌓은 것이 오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네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지 않아요? 자, 모세의 온유함과 충성이 아무리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다 할지라도 40년의 인생을, 여정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 나이는 120세입니다. 온유함과 충성이 모세를 절대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우리의 온유함과 충성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유익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유함과 충성함이라고 한다면 성격 좋은 사람 다 천국 가라고요? 아니잖아요. 민수기 20장은 모세의 실패의 흔적을 너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민수기 20장 앞뒤를 살펴보면은 그게 무리바 사건이거든요. 물이 없다고 모세에서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 그래서 모세가 기분 나쁘니까 분노를, 감성의 분노를 표출해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2번 그냥 내리치면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무리바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 반석을 말로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 했는데 너무 원망이 쏟아지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바로 이 무리바 사건 직전에 모세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누님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의 사건 직후에 매우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매우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원망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여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인 감성이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니 이해되세요? 자, 이런 실패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은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실패를 드러나게 한 하나님의 목적. 신명기 3장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비스가 산으로 올라와라. 누구하고요? 네 혼자 올라와라. 너 혼자. 자, 1대1의 만남은 관계 속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구체적인 열매가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유다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압 땅 끝에 있는 비스가 산으로 올라오라고 할 때 누구도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미가엘을 함께 동행하여 미가엘이 안내를 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보호를 합니다. 모세를 보호해요. 저는 비스가산에 올라오게 한 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좀 바라보아라. 하나님 더 간장 녹이고 계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빈정된 얘기를 가질 수도 있는 생각입니다. 내게 못 들어간다고 더 이상 재론하지 말라고 해놓으시고 비스간 꼭대기에 나를 세우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침만 흘리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 흘리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모세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끝지점까지 다 봅니다. 아무리 사람이 시력이 좋아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지금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끝까지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지금도 여전히 모세 너의 것이다. 너는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절이 마지막 27절에 있는 하반절이 오늘 설교의 답을 결론을 내립니다. 네가 지금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요단은 모세 홀로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메시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건너야 할 강이 요단강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저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메시아를 만납니다. 요단강에 함께 나를 인도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도들이여,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그 나라에 나 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셔야만이 내가 그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이 내게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주님 붙잡고 비스간 꼭대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땅으로 들어갔으니 이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1400년 후에, 1400년 그 후에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공관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동일한 것을 기록했으니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니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그곳을 보니까 모세가 있네요. 엘리야가 있네요. 로뎀 너머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며 이세벨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를 찾아가신 주님이 직접 이렇게 세우시고 음식을 주시며 끌고 호렙산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가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으니 그때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는 불순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니 그 엘리야와 함께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메시아를 만난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1400년 후에 변화산성에 주님과 함께 나타났으니 누구 앞에요? 사도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뭔가 사도의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 앞에 나타나셨으니 그 말입니다. 교회 앞에 나타나셨으니. 여러분, 이제 조금 실패한 모세라고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지요. 모세는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세,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정죄를 받았는데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됩니다. 내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존귀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에서 사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에서 실패한 모세, 완전은 메시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거룩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흔적을 남겨두면 그 흔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